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과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똑같은 단어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fullness 충만함 또는 completion 온전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전함으로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도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 이 캐나다 산불 여파로 내려온 이 먼지가 미세먼지가 미국 동부를 덮쳤죠. 그래서 지금 벌써 남부 알라바마를 넘어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뉴욕 지역도 아직 완전히 클리어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이 산불,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산불이 지금 나 있고요. 제가 미국 산지 35년 지금 됐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아마 미국 그 기상 역사상도 처음인 것 같아요. 기록 중에는. 지난 수요일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 창밖이 이렇게 뭘로 막혀 있는데도 빨개진 거예요. 붉은 거예요. 저녁 뉴스를 보니까 맨하탄 공기가 빨갛게 물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수치를 그 당시 나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볼 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요엘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핏빛같이 되고 연기 기둥.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핏 같은 그런 색깔이 잠시 나타나서 참 이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는 것이니 우리에게 이 교회의 사명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러한 모습이 처음인데 앞으로 이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게 어포칼립틱이다. 말하자면 종말에 관한 묵시록, 요한계시록에나 나오는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런 교회 무용론 또는 한때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 논의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예부흥 이후로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만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고 나니까 인간의 정신은 그것만 가지고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 세계사의 변천과 인간 문명의 눈부신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00여 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세계 곳곳에 이 지역 교회들은 흥망성쇠를 거쳐왔고 고난도 겪었고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의 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까지 힘차게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으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죠. 이어서 바로 이제 박해가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밀라노 그 칙령을 발표해서 그럼으로써 기독교 박해가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됐지요.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은요, 일종의 독이 묻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 독을 잘라내고 먹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서는 로마의 고위직 관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공식 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그러나 그 이후로도 또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셔서 또는 박해도 허락하시고 하셔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앞으로 몇 번에 걸쳐 하겠는데요. 우선 이 역사적인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고찰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전반적으로 타락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맥을 원래 그 명맥, 원래 그 교회의 그 스피릿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 가운데 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 근데 이 말씀이 장차 대환란 때에 다 죽고 순교하고 또는 배교하고 할지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그루터기 그 씨는 남아서 그때 그 씨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 그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도 아합 왕 때에 다 배신하고 또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이나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 기드온 때는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에 다 숨어 있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의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정신이 무장된 이 사람들 그 사람이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용사들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렇게 부패상이 만연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교회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부흥과 각성운동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켰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죠. 지난 6월 3일에 그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빌리 그레엄 50주년 그 기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걸 잠시 좀 보니까 벌써 1973년 6월 3일이 그 빌리 그레엄 한국에 처음 와서 성회 일으킨 5월 30일부터 5일 성회 중에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110만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날 갔는데요. 버스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가 가지고 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피커들을 요소요소에 수많은 스피커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 울린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어요. 잘 들렸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그 뭐 깔게 앉아가지고 또 이제 공중 화장실도 다 있고 한데요. 무질서가 없었어요. 정말 질서 정연하게 끝나고 또 차곡차곡 걸어서 마포대교를 또 건너서 거기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날 지난 6월 3일에는 그의 아들, 자녀로는 넷째고 아들로는 첫째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하시고 많은 이 정부의 요인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은 그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측이지만 그도 참 그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그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 중에는 정말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물질에 쩔어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참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참 우리 같은 마음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1973년 그 빌리 그레엄 대회 74년 또 성회 또 80년 엑스프로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한국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무료부를 해가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그러는 가운데 또 한편 많은 타락상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제가 너무 잘 살고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찾습니다. 이게 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나 경제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정말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진멸되지 않았어요. 멸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박해가 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박해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처음으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울의 청년의 발 앞에 이제 옷들을 갖다 두고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7장에서 이제 순교하고 8장 이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땅히 여긴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서서 교회를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aul was ravaging the church. ravaging,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파괴시켰다는, destroy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마다 house after house,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샅샅이 수색해서 지금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옥에 막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직접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도 법적으로 보면 그는 공동 정범이에요. 종범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공동 정범, 아주 정말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불덩어리 청년 사울을 어떻게 고꾸라뜨려 가지고 완전히 180도 반전시켜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회심의 한수였어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꾸라뜨린 것이 세상에서 뭐 신의 한수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건 마귀의 한수지 신의 한수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거꾸라뜨리셔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크게 세우는 일에 세우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보세요. 북한이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있는 사람 이 발견되면 그냥 막 그 일가족을 저쪽으로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인 숫자가 뭐 어떤 분들은 40만, 5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그런 정말 남겨놓은 구루터기들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뽑아 놓으셨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주님께서 뽑으신 택하신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꼭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요.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여기도 머리라고 하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꿋꿋하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시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또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히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엄중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사를 통해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로마 황제 중 교회를 박해한 황제들 보면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네로 우리가 잘 알죠. 도망치다가 자결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자기 종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디리안이라는 황제는 질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세베루스는 자기 친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제거됩니다. 막시미누스 황제는 권좌에 오른 지 3년 만에 밀려나가지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데시우스는 늪에 빠져가지고 시신도 찾지를 못했어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 박해란 황제, 정신병에 걸려 죽습니다. 목 졸려 죽은 황제도 있고 발레리안이라는 황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 중에 최하위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 로마 그 황제가 말 탈 때 그 발받침으로 엎드려가지고 발받침하는 그런 노예가 됐어요. 로마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 말하자면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는 최후에는요 참 너무 끔찍해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금으로 문질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소금에 쪄려서 이렇게 죽은 황제도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결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화되고 정신 차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또는 매스컴의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함부로 막 멸시해요. 막 비판해요. 겁 없이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아요. 우리 한국 최근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 영국에 그 여왕 그 친위대가 있잖아요. 킹스 가드 또는 로열 가드가 있는데 이 가드가 다 꼼짝 않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버킹엄궁 지키고 있는데 가끔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호기심에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막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젊은 애가 또 장난삼아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니까 You stupid, 너희 이 어리석은 짓 멈추지 못해 소리 지르니까요. 걸음아 날살이라 도망갑니다. 만일에 함부로 놀자고 까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여왕에게도 그 당시 옛날 여왕 함부로 뭐 어깨를 툭 치거나 이 못합니다. 미국 그때 그 오바마 부인이 그렇게 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큰 결례가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함부로 멸시하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 흩어진 각 교회들, 로컬 교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이면서 그 하나의 예수님을 섬기는 각 지역 교회로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는 주인 의식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처럼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뭐 등급 매기는 뉴욕의 그 식당에 등급 매기는 사람 있죠. 검사관 이것처럼 와가지고는 뭐가 잘 됐나 안 됐나 그러라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처럼 아끼고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셔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요. 구석구석 살피고 뭐 필요한 게 없나 또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기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정말 멋있게 잘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6.25 때 다 피난 갈 때 순교자 목사님들 중에는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 교회를 지키다가 끝까지 지키다가 그만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순교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또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 평안 이분이 부른 걸 보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와서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저 교회 참 멋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그 거룩성,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세상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잘하였다 칭찬하신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은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오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주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이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